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의 법 집행대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자처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는 다마스커스와 안티오키아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건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러지 말고 구약 성경이나 믿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배교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배교자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때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데 그분이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은 바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사실을 전한 내용이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읽어야 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죄가 많아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율법으로 계산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데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롭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허복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허복스 목사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았다가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으로서는. 허복수를 거꾸로 해보세요. 수없이 복을 허락하시는 목사님. 그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려고 수없이 복을 허락하시는 목사님이 되시라고 허복수 이렇게 이름을 지셨구나. 은혜로 받으니까 다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시고 첫째가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는 랍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율법대로 그들이 가르침대로 구원받는다면 아마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생명을 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요, 카지노 노름하는데 카지노에 가면은 시계가 없답니다.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시간 개념이 없어야 도박에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카지노에 가면 창문이 없답니다. 문이 있으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인지 밤인지 그냥 카지노에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이 없답니다. 또 카지노에 가면 세 번째로 뭐가 없느냐면 거울이 없답니다. 자기 꼬락서니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몇 날 며칠 거기서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에 가면 주는 게 있어요. 가보신 분 있죠? 뭐를 줘요? 커피를 주는데요, 진하게 그 받아 마시면은 잠 못 자게, 몇 날 못 자도 괜찮게 그거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는 몇 날 며칠 잠 못 잔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여기 도박하는데 올인하라고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냥 며칠 동안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다 잃을 때까지.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죄악된 모습을,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영적인 거울이 없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밝은 대낮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창문이 없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마귀는 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사탄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이 아마도 이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옛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은 완성되었고 율법은 폐하시고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대통령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치됩니다. 서로 대립되는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나요? 후자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없이 되었고,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기뻐하는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선교와 봉사와 친교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원론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일평생 예배드리며 축제적인 인생을, 감사하며 기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성부 하나님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정직은 성품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면요, 똑같 다른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가는데, 목사님 왜 거기 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뭐 하려고 가요. 그런데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건데, 거짓말도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거짓말처럼 했는데, 또다시 만났어요. 목사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이고, 그것을 숨기려고 보니까, 아니 변명하려고 보니까 진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이러다가 마귀 닮겠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마귀잖아요. 이러다 마귀 닮겠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죄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건데요, 이 거짓말도 변명하다 보면 진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꾸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짓말 있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싹 지워주시고요, 그냥 덮어주시고요. 왜?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냥 덮어주시는 분, 그냥 지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다 알고 계시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모르는데도 사람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두렵지 않음은, 그분은 회개할 때마다,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질 때마다 덮어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 지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없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중보자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지난해 크리스마스, 2016년 12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 크리스마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난 싫어요. 연휴가 없잖아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금년 1월 1일 날은 주일날이었어요. 1월 1일 날도. 그래서 전 좋았어요. 신정 주일날이니까 좋았어요. 근데 교인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연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땐 몰랐는데,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휴가를 가지고 여행을 좀 하고 시간을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연휴밖에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휴. 그래서 연휴를 찾아봤어요. 연휴가 되면, 그래서 교인들이, 직장인들이 연휴를 그렇게 찾고 좋아하는구나.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니까 저는 좋았는데, 신정이
주일이니까 저는 좋았는데, 교인들은 연휴가 없어졌다고 나빠하는데 그걸 몰랐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휴가를 좀 가려고 찾아보니까 연휴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언제 연휴가 있는가 쭉 찾아보니까요, 연휴가 많지 않더라고요. 2044년에 연휴가 이어지더라고요. 2044년 언제 연휴가 많으냐면요, 10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10월 2일 날이 주일이잖아요.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연휴예요. 10월 그 다음에 4일 날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10월 6일 7일 추석 연휴고요. 10월 8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10월 9일 날이 주일이에요. 연휴가 며칠 연결돼요? 9일 동안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2044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때는 저도 은퇴하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연휴를 찾아봤을까요?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휴가 같이 있는 시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연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빨리 같이 있자고 나를 부르셨군요.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시거든 하나님 빨리 오라고 나를 부르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죄 없이 어떤 죄라도 덮어주시고 어떤 실수라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이라도 그거 싹 지워주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1, 12,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속죄제를 드리시고,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죄 지었을 때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태어나시는 예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나를, 예배 자리에 참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중보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죄를 사하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원수를 갚는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고 예수 믿느라고 수고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양보하며 살았던 모든 억울한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신원하시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시고 인정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중보자 되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셨고 나를 제물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을 주셨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7,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에게 완전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예배드리며 축제적인 예배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시고 하는 일들마다 기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찬송 부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